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또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참 좋은 것들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그저 돈이나 썩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양심과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뿐이고 죄송하고 뿐입니다. 그럴수록 자포자기하거나 자괴감을 들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의 행함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용서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다운 좌우명이 붙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성실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병 가운데서 낫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목마른 그 기도에 시원한 생수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공부하는 그 공부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일이 기름지게 하시고 그리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상을 보며 찬미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확 돕니다. 봄나들이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봄의 기운과 같은 새 힘이 여러분에게 돌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이 막으심으로입니다. 성령이 막으신다. 성령이 무엇을 막으셨을까? 자, 오늘 제가 묵상집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수원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해 운전하기도 여유로웠죠. 그런데 용인 휴게소를 지날 무렵 갑자기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에서 1차선까지 가로질러 끼어들었습니다. 좀 놀랐지만 천천히 차선을 바꾸었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순찰차가 끼어들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큰 트럭들이 달리는 6차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순찰차가 느린 속도로 앞서고 뒤따르는 차들이 달팽이처럼 기어가는 이상한 카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 갑작스러운 폭우로 생긴 물 웅덩이에 빠져 타이어가 터진 차들이 갓길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순찰차가 내 길을 막는다고 불평하며 왔는데 그게 나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달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길이 무언가로 인해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답답해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앞을 막을 때 우리는 이제 불평하게 되죠. 저도 조금 전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 화가 좀 나는. 이 기계는 원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 건드렸거나 작동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괜히 막 화가 나고 그런데 또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막 승질을 낼 수도 없고 막 속에서 되게 화딱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묵상이 바로 그런 거네요. 내 앞에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묵상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걸까요? 얼마나 잘못된 길이기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바울은 다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선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였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고 아시아는 이방인 선교의 관문입니다. 다마스커스 사건 이후로 바울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말씀의 열매를 얻었죠. 그래서 아시아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거점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을 성령이 막으신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무슨 까닭일까요? 바울의 아시아 선교는 착착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믿음이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들어갔죠.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시아 선교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막으시는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영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가라 하실 때도 순종했고 가지 말라 하실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는 바울의 과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인간의 계획을 이루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과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것도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쪽으로 이렇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도 유럽보다도 아시아가 먼저 예수를 믿고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상상이고요. 그런데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뒤집습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 성경에는 이제 예수의 영으로도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리 가지 마라. 네가 전도해야 할 곳은 그쪽이 아니라 서쪽 로마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전도를 막으신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또 다 예수를 믿어야 하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은 오늘 동쪽 사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실제 팩트는 유럽이 그래서 로마가 먼저 기독교화됐고 유럽이 기독교됐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대체적인 선교의 역사의 지도가 그렇게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적어도 전도라고 하는 이 선교 사역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저기에 전도를 하고 내가 저 마을에 가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 마음대로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역행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마 동쪽으로 전도를 가는 일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인도에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본 제자가 가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지금도 인도는 이게 라마교 또는 불교 이런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기독교가 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당나라 시대에 네스토리우스 학파라고 하는 교단적으로는 약간 이단성이 있는 교단이지만 어쨌든 경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독교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경교는 끝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 때인데요. 신라 시대 때 결국 기독교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쪽보다는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냐고 선교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이 좋은 일을 왜 막으십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가야죠.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의 역사 속에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방박사가 헤롯성을 찾아서, 왕궁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아냅니다. 그럴 때 이제 헤롯 왕이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하죠. 동방박사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이제 돌아갈 때 헤롯 왕을 만나서 메시아의 탄생지를 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왔던 곳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요. 자,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정해진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또 돌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정면 돌파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답답한 벽과 같은, 태산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막힐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이웨이 같은 순탄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걷는 나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시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길을 막으시진 않는지, 또 나의 길을 여시진 않는지,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 그때 멈출 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일어날 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가라 하실 때 갈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